예, 여러분 성경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바로 앞 본문 새벽의 본문에 이제 나발에 대한 설교를 우리 부목사님 하셨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나팔이 아니고 나발입니다. 여러분이 보면서 이거 나팔이 나오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나팔이 아니고 나발입니다. 나발인데 그 뜻이 뭐냐면 나발의 뜻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나발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아내를 만난 게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만난 게 축복인지를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예. 우리 여성들 귀한 남편을 만나게 하신 걸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좀 크네요, 크기는. 근데 불안하게 하신 분도 있어 눈빛이 이렇게 보니까 떨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죠.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지혜로운 아내를 만난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아내의 소중한 거 모르고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이 나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남편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여성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남편을 세워주고 살리는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죽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세상에 가보세요. 남편 죽인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험금 뜯어내려고 그냥 남편들 갖다 살해하고 뉴스 나오잖아요. 네, 얼마나 흉악한 여자들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좋은 아내, 믿음의 아내를 만난 건 축복이에요. 근데 이 나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발이 이 유다 지파 그다음 갈렙의 족속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갈렙이 나와요. 갈렙. 갈렙이 누굽니까,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아무도 이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인족이 살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내 나이 80이라고 하면서 85세라고 하면서 그때 정탐꾼으로 갈렙이 갔었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 건강 상태가 좋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가 취하겠다고. 그리고 결국 취합니다. 85세.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남성들은 60 넘고 70 넘으면 이 나이에 뭘 하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냥 산속이나 들어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갈렙 보세요. 믿음의 사람 보세요. 건강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건강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 건강을 주잖아요. 85세인데 저나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85세에 여러분 거길 취해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문에서 이런 나발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게 참 어이가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경건한 부모 밑에서 불량한 자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예수 잘 믿는데 권사님의 집사님이 예수 잘 믿는데 왜 저 아들은 저 모양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사무엘에게서 뇌물을 받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그걸 보고 막 얘기하잖아요. 사무엘한테 당신의 아들이 뇌물을 받는다고. 그렇게 악한 아들들도 자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씨를 뿌리셔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 나발이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양이 3,000마리고 뭐 그 외 가축들이 많으니까 큰 부자예요. 부자인데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 쫓겨다니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광야에 보면 늑대라든지 사자,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에 그리고 블레셋 군대 이게 와서 농사철에 싹 걷어가는 사람 그런 탈취해가는 족속들이 있거든요. 막아줬어요. 다윗이 얼마나 큰 일을 입었습니까? 그 다윗이 양털 깎는다는 나발이 양털 깎는 소식을 듣습니다. 양털 깎을 때는 잔치입니다. 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양털 그 돈이 엄청 많이 돈이 됐거든요. 그러면 술이라든지 떡이라든지 고기를 막 장만해서 큰 대대적인 잔치를 하면서 먹으면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알고 여기 나발이 은혜를 벗으니까 좀 우리가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가서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발이요 얼마나 여러분 굴욕감을 줬는지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가서 다윗이 이렇게 좀 필요한 것들 좀 선한 것들 여러분 원한 거 있으면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다. 먹을 걸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그 주인에게 도망간 자들이 많다 그러면서 난 이세 아들 모른다고 알고 있거든요.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자라고 조롱하는 그런 나발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량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400명에게 200명은 아이들하고 노약자들도 있고 여성들이 있으니까 지키라고 하고 400명이 칼을 쳐라 그리고 내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다 죽여버리리라. 그리고서는 분노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근데 가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세요. 어떻게 할지 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탁 판단하고서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사진을 이렇게 하나 그려놨는데 이렇게 보세요. 그림을 그려놨는데 보세요. 사진 같지요? 딱 보세요. 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여러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준비해왔다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사정하고 빕니다. 다윗이 여인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돌이켜서 가게 됩니다. 이게 누가 그렸는지 참 잘 그렸어요. 뒤에 보면 뭐 이렇게 음식들 막 준비해가지고 경상도 말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탁 바치면서 용서해달라고. 정말 우리 남편이 불량자라고 이름대로 나발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생명을 구원합니다. 우리 여기 심야기도에 나온 모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의 생명을 구하고 남편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여인들은 남편을 비참하게 만들어 자존심 건드려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냥 남편이 그냥 교회에서 일도 못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 한 분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지 있으면 제가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남편을 세워줘야 돼. 남편을 세워줘야 돼.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진 배우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남편들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뒤에서 이렇게 저녁에 와서 이렇게 막 말할 정정 사람들 앞에서 절대 그러시면 안 돼. 미련한 여인이야. 미련한 어리석은 여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 내가 입으로 막 해버렸어. 그러면 소문 퍼뜨리잖아. 소문 퍼뜨리면 어떻게 서냔 말이야. 어떻게 서냔 말이야. 미련한 일이죠. 미련한 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딱 세워주고 혹시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 집에 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참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리석은 여자들 저거 뭐한 교회 보니까 어떤 교회 보니까 남편 얘기를 막 이렇게 막 혼자 욕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주 흉악한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모 교회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남편을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말씀으로 권면해가지고 남편을 세워줘야 돼. 그게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아비가일 보세요. 남편을 세워주잖아요. 생명을 구해주잖아요. 지혜롭게. 여러분 이 아벨과 다윗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딱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딱 캐치했습니다. 다윗이 우리 남편 죽이러 오겠구나.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막 종들한테 시켜가지고 남편은 불량자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면 화를 막 낼 겁니다. 그리고 막 따귀를 때릴 수도 있고 막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일절 얘기를 안 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종들 시켜가지고 음식을 막 싸가지고 다윗에게 오는데 18절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득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있는 거 다 끌어다가 싸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남편 살리려고. 그리고 가는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이렇게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시고 굳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어떤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게 되죠. 다윗은 지금 오는 길에 어떤 마음을 썼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자가 악으로 선을 갚는도다.
내가 한 놈도 남겨놓지 않고 남자들은 다 죽이리라. 이러고 지금 다윗이 지금 가슴에 그런 마음에 독한 마음을 고 칼을 차고 지금 400명하고 오는 그런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가 분노가 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 분노를 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아비가일 보세요. 다윗이 뭘 원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 지금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줄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지혜롭게 먼저 보내요. 그리고 이제 갑니다. 뒤따라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잠언서 18장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뇌물 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어떤 진심 어린 그 정성이 담긴 선물을 이렇게 드리면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뇌물성 뭐 주라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다윗에게 큰 일 입었잖아요. 나발 집안이 큰 일 입었어요. 그 보호 막 이 담이 돼가지고 양들을 재산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큰 일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로 이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게 뇌물성이 아니고 감사한데 감사를 모르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 있을 때 선물을 이렇게 좀 준비해가지고 드리는 거 정말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입었다면 선물을 주는 거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능력 전도도 정말 귀하지만 마음을 여는 이 선물, 마음이 진심이 들어있는 선물 이런 것들도 사람의 마음을 여기 때문에 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9장 6절 보세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내가 질문할게요. 식사를 이렇게 하러 갔는데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돈 있는 거 알아. 돈 없으면 이해를 해. 가난하면. 맨날 얻어먹고 돈을 안 내. 여러분 그 사람 만나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10번 사줬는데 한 번도 안 내. 돈 있는 거 알아. 왕소금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그걸 딱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아유 어려운데 내가 도와야지 사줘야지 이런 건 알아요. 이렇게 한 건 뭐 그런 마음이 있죠. 사람들은 어려운 거 알잖아. 근데 있는 거 알아. 분명히 괜찮은지도 알아. 요즘에 생활이. 그런데 10번 얻어먹고 한 번도 안 사줘.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교회 다니는 모 집사님은 맨날 얻어먹고 한 번도 안 사더라. 돈 있는 거 아는데 교회는 헌금은 많이 갖다 바치는데 내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는 안 사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헌금도 해야겠지만 헌금 여러분이 정말 그럴 때 헌금하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이 도움 받고 은혜 입은 사람이 좀 선물 좀 사주고 좀 식사도 대접하고 하세요. 그 헌금 안 드려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 또 이렇게 했다고 하면 헌금 내지 말라 그러는데 또 뭐 사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에서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인색하게 하지 말고 좀 사주라는 거예요. 사주고 선물 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게 참 필요해요. 근데 돈 있는 사람만 그러면 전도하겠네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전도왕이신데 콩나물 사면 반 나눠가지고 문고리 걸어놓고 문자 보내가지고 샀는데 좋다고 싱싱하다 그러면서 주고 두부 한 모 이렇게 해가지고 두모 살 거 한 모 사가지고 두모 사가지고 한 모 건너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김도 그렇고 뭐 어디 갔다 오면 그런 걸 문고리 걸어놓고 문자 보낸대. 이게 계속 되잖아요. 아는 사람, 친분인 사람 아니면은 또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있어 근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하면 이게 뭘 하냐면 전도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해보세요. 1년, 2년, 3년 해보세요. 그거 먹고 안 나오면 도둑놈이죠.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근데 정말로 작은 거, 큰 거 주면 여러분 그런 분들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거 뭐 뇌물성 아니야? 이거 뭐 때문에 그래? 교회 데려올라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처음부터 주면 안 되고 전도 대상자들은 마음을 열기 위해서 작은 걸 주셔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줘요? 베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가면 옆집이나 윗집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하도 싸워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 전도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빨리 이사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회개하고 싸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싸우지 않는 집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늘 걸어놓고 전도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면 식사도 한번 하자고 하고 여기 카페 동행 카페 있잖아요. 와서 차값이 얼마 쌉니까? 100원이야 100원. 그리고 여러분 좀 고급은 1000원이야. 그거 못 사주겠어요? 여러분 사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주면서 계속 대접하고 섬기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섬기셔야 돼요. 그게 전도의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음을 연대.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주 악착하고 막 거짓말도 잘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보세요.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금이 한양이에요. 막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 전적인 축복이. 그래가지고 개나리 이 보침 하나 이렇게 지고 갔는데 큰 거부가 돼가지고 왔어요. 부자가 돼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종을 보내가지고 형한테 이 소식을 알리려고 보냈는데 이미 형은 알고 있어. 이미 칼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놈 오기면 죽인다고 이렇게. 그래 세상에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핸드폰이 됐으면 딱 연락해서 비밀로 첩보니 숨어 있다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형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온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가서 만나서 형한테 동생이 온다는 거 소식 전하기도 전에 이미 멀리서 400명 거느리고 죽이러 온다는 걸 알고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곱이. 근데 야곱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관계구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했구나. 여러분이 지금 어떤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 큰 거 있을 때 먼저 하나님과 해결해야 하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엎드려가지고 이제 야복강가에 다 먼저 건네놓고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사람인지 열정 있는 사람인지 천사의 허리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새벽이 이렇게 해가 뜨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뼈를 유골시켰는데도 끝까지 안 나요. 절면서도. 왜냐면 이거 놓치면 죽는 거잖아요. 형한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느니라.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축복을 해줘요. 그러고서 이제 야복강을 건넜잖아요. 근데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그런데도 한편으로 형이 날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세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기가 맨 앞에 딱 섭니다. 근데 서기 전에 선물을 한 대, 두 대, 세 대를 엄청난 선물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형한테 자기가 거짓말하고 장자권 뺏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다 가로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형한테 큰 죄를 졌습니까? 그러니까 1대, 2대, 3대 그냥 많은 가축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또 거리를 둬요. 거리를. 그래서 딱 가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주인 야곱이 형에게 정말 사랑하는 형에게 이걸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풀렸겠죠. 두 번째 때가 또 와요. 또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해. 세 번째 때가 와서 똑같이 얘기해.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거기 서요. 맨 앞에 서고 뒤에 누가 서냐면 레아와 레아 아이들들. 맨 뒤에 누가 섰을까요? 그래요. 라헬과 편애하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너무 편해도 뒤에 맨 뒤에 라헬하고 요셉하고 도망칠 수 있도록, 혹시라도 치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야곱이 지혜로울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주 이렇게 속이기도 잘하고, 내가 봐도 이게 믿음의 조상 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늘의 지혜가 있어. 하늘의 지혜가 있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가니까 형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풀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풀어놓으시고 그 선물 받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야곱이 쩔룩거리고 오니까 불쌍해, 동생이. 그래서 형이 뛰어가서 동생을 안았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말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좀 지혜로워야 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 말을 골고루 하라고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지혜롭게 말하라고. 소금을 고르듯이 지혜롭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파송할 때 딱 모아놓고서 너희들이 가는데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데 너희들이 그 가는 곳에 마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뭐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죠. 사탄의 역사로 강력하게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들 가운데 정말 이리 갔죠. 그들 가운데 우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순결한 삶을 살고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냐면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옆에 분들 구원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원하든 안 원하든 어떤 안 믿는 사람하고 이럴 때 결혼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이 액션을 취할 때 그 집안에 믿는 집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줘서 아주 단호하게 딱 끊을 때가 필요합니다. 믿는 집 사람들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기독교는 어떻게 제사 안 지내고 이런 거 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갔을 때 전부 안 믿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나는 제사 때 제사 지내니까 절대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아는 분 어떤 분 뭐 이렇게 전도하려고 가서 이제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래서 전도했더니 목사님 그분이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나를 딱 보더니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막 이를 갈듯이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결혼 첫날 이제 제사 뭐 이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부딪혔나 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다 그다음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옵니다.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근데 얼마나 두려운지 그 얘기 막 이를 막 물면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며느리가 딱 들어갔을 때 집안에 정말 아무도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섬겨야 돼. 내가 속이 막 천불이 나. 그래서 화가 막 나는데도 참고 기도하면서 밥을 하면서 십자가 갖고 그냥 하면 여러분 손가락 드니까 안 되고 좀 씻거든 하든지 뭐 숟가락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떤 분은 그렇게 교회 시켰다고 해 가가지고 이렇게 숟가락 꺼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십자가 가지고 뒤어가지고 붕대 감고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리석게 그렇게 하지 말고 숟가락 하든지 젓가락으로 십자가를 긋고 기도를 하면서 잘 섬겨야 돼. 제사 음식도 잘 만들어주면서 그 음식 이거 먹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사탄이 떠나가게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잘 준비해 줘야 돼. 그게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돼 보세요. 알아요.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거 기독교인들은 반대한다는 거 알고 야 그런데도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 그게 알잖아요. 그러면 감동돼서 교회에 나오려고 마음이 문이 열려요. 그래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섬겨야 돼, 섬겨야 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지혜롭게 해야지. 나 예수 믿으니까 난 제사 지내는 집안은 다시 안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도 안 믿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다면 좀 이해가 뭐 설득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요 이렇게 하지만 아무도 없으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더 강박해져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은 효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효도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해해버리는 거죠. 강팍해져가지고 마음의 문 빗장을 닫아버리면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의 빗장을 닫으면 이걸 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누가 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강팍하거든 기도하면서 잘 섬기셔야 돼요. 남편이 안 믿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삶과 조의를 평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 진짜 막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분노가 피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아무 말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천불이 나지만 주님 앞에 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잘 섬기세요. 잘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때가 되면 그 남편 나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남편을 그렇게 잘 섬겨서 나오는데 집사님이 잘 섬기신 집사님이시래요. 잘 섬겨 나오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금요일만 되면 더 조심합니다. 금요일 되면 더 잘 섬기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토요일까지 잘 섬깁니다. 왜냐하면 주일 돼서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어떻게 그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심하면 돼. 주일날 예배될 시간이 될 때쯤 되면 입을 닫고 조심하고 짤성인데. 그래 가지고 잘 데리고 오세요. 모시고 와요. 그래 가지고 그분이 나올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잘러 오세요. 잘러 오세요. 그런 분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도 계세요. 권사님도 계세요. 우리가 이게 지혜롭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봐요. 남편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분도 있거든요. 안 믿는 남자들 중에. 그러면 토요일 날 싸웠어. 주일날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가죠, 안 가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내는 토요일부터 조심해서, 아니 금요일부터 조심해 가지고 싸우지 말고 잘 섬기고 막 그냥 막 입에 혀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확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여보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해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리석은 아내는 토요일 날은 불을 질러요. 막 그냥 막 이러고 불이 나는 남편의 기름을 막 얹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오겠어요, 여러분? 미련한 방법이지, 미련한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마음에 불만 있거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 주일까지는 지혜롭게 잘 섬겨요, 잘 섬겨요. 발도 씻겨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보 오늘 발이 고생이 많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남편들은요 그렇게 섬기면 녹아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올 남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섬기다 보면 남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가일 보세요. 행동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해. 두 번째는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마주오는 다윗을 보고 급히 무릎을 꿇습니다.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남편의 죄를 내게 돌리십시오. 그 죄를 내게 돌리십시오. 그의 이름이 나발이니 미련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5장 2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아멘. 얼마나 지롭습니까?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죽음과 다윗 사이는 한 걸음이라고 다윗이 표현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야,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오고 힘든 일 가운데 돌아왔을 때 이렇게 우리가 아내들이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복된 아내입니까?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시. 다윗이 물매 잘 던지잖아요. 이걸 알았어요. 알고 있잖아요. 물매로 골리앗 쓰러뜨린 거 알고 있잖아요. 보세요. 물매로 그 얘기까지 하잖아. 그리고 남편들 어떻게 될까? 칭찬을 해주세요. 장점을 칭찬해 주세요. 한 10가지 칭찬해주고 한 가지를 이렇게 지혜롭게 여보. 근데 이걸 좀 고쳐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 돼. 보세요. 물매가 왜 갑자기 나와? 여기 물매가 왜 나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여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마리로다. 물매로 죽인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다윗에게 아주 너무 적용이 잘 되는 말을 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몰라요. 예.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남편한테 지혜롭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혜롭게 말해야 여러분 남편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 이제 그분이 어떤 직분자인데 하도 아내가 미련하고 막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불을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에 남편 불을 질러가지고 나중에 이혼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뜻에 의해서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은 아내가 정말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도 불을 질러가지고 보통 성격이 아니거든요. 교육자인데 뭐 얘기를 하니까 문을 발로 팍 차고 나가요. 세상에 그런 황당한 교육자를 처음 봤어요. 네. 교육자들끼리 회의하다가 뭐 문제가 있었는데 여전도사관님이 뭐 이렇게 그런 분이 있었어요. 발로 차고 나가는 거 발로 차. 결국 그분이 어떻게 됐냐? 남편이 중이 됐어요. 중이 됐어요. 보세요. 얼마나 미련하게 말을 하고 남편 마음에 맨날 불을 지르고 그래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성질 한 성질 하는데 좀 심하다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요. 물어볼게요. 우리 남자들 여기 있잖아요. 솔직히 장로님들 계시는데 아내들 말 안 들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내가 잘해주는데 나는 절대로 아내 말 안 듣는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잖아.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게 말하고 잘 섬기면요, 저울 포함해서 누가 안 듣겠어요. 저녁에 가서 밥을 이렇게 잘 차려주면서 막 어깨도 주물러 주면서 말을 한마디로 따뜻하게 해주고 막 여보 이러면서 하는데 거기에 누가 싫어 안 가 이럴 남자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봐요. 예, 여성들 죄송해요. 목사님 오늘 왜 남자 편만 저렇게 드십니까? 드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전해. 남자들이 잘못한 것도 남자 본문 나오죠. 남자들 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남자니까 남자 편 드는 게 아니고 말씀에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번도 안 들잖아. 예, 누가 이렇게 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남편한테 섬기고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해주면 남편 다 넘어가요. 우리 재원 형제 얼마나 경찰대 바쁜데도 이렇게 같이 나란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고은자매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우리 전사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어머니로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그죠? 찬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지혜롭게 말하고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미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행동을 그렇게 해야지. 말도 그렇게 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남편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세요. 25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에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년인지 보세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거 알고 있었어요. 왕으로 세울 때 지도자가 왕입니다.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고. 그래서 그냥 자기 백성을 칼로 어떤 음식을 대접 안 했다고 죽였다고 해보십시오.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복하셨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 백성을 아무리 강팍하다고 해도 이렇게 칼로 죽여서는 안 되지.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왕이 되시거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한 대로 되잖아요. 아비가일이 나중에 나발이 죽어버려요. 나중에 소식을 듣고 하나님 치셔가지고 죽어버려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지혜롭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저에게도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로. 여러분 시편 보겠습니다. 19편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생시키며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지혜를 얻는 방법이 또 뭐죠? 여호와의 증거 말씀이죠.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도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정말 영혼들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늘 내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해서 읽고 묵상하는데 내가 잘못 산 것들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지 몰라요.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성도들에게 하라고 물론 필요하죠. 말씀을 설교하러 세웠으니까. 그럼 나에게 주신 말씀 1차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영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지혜로우세요. 우리 외할머니가 정말 지혜로우세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깨우쳐가지고 성경을 줄줄줄 읽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한마디 던지는데 그게 가슴에 꽝꽝 때려요. 그 말씀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할머니가 딱 한마디 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이 있지? 이 정도로 충격을 먹을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늘 성경을 읽으시니까. 우리 그 할머니 성경책 이렇게 두꺼웠는데 친구야 같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떠들어 보잖아요. 이렇게 들춰보면 빨간 줄로 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늘 읽고 있어요. 제가 할머니 이렇게 보면.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 닮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머니 방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일주일 동안 집에 계실 때 열어보면 뭐 딴 일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성경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어머니 성경 재밌으세요? 이거 물어봤어요. 목사로서 물어보면 안 돼, 이런 물어보는데 연세 드시니까 여러분 읽으면 넘기면 기억이 안 나니까 안 읽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연세 드신 분들. 근데 늘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성경이 재밌으세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는 읽다가 졸다가 안 들어온대, 안 들어온대. 그래서 읽다가 졸다가 한 6개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어야지. 하나님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읽었대. 6개월 딱 지나니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들어오지. 그러니까 앉아서 늘 하시는 일이 앉으면 성경 보고, 앉으면 기도하고, 앉으면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해갖고 여기 권사님들 계시고 안세들님들 계시는데 나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일 한 장 넘기면 뭐 다음 장 넘길 때 벌써 잊어버리니까 안 읽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없으면 읽으시겠어요?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 성경 읽을 때 조는 걸 못 봤어요. 정말 눈 뜨고 다 이렇게 읽으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던질 때 정말 제가 회개할 것들이 딱 생각이 나요. 회개할 것들이. 시편 보겠습니다. 119편 9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누구보다 지혜롭게 한다고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단이 IQ가 여러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묵상을 시작하면 사탄보다 지혜롭게 돼.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생겨. 그리고 세상이나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주십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거짓말하십니까? 거짓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안 읽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이거 열면 이거 재밌는 거 들어가면 1시간, 2시간, 3시간 이거 뭐 쉽게 가잖아요. 그러고서는 후회하잖아요. 내가 시간을 쓸데없네, 낭비했네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무슨 유익이 되던가요? 또 잘못 들어가서 드라마 또 봤어요. 그러면 이거 드라마 그 다음에 뭐가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25, 30 끝날 때까지 다 봐.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초장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 제가 프로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야구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하다 보니까 막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분노가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하다가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자식인데 이렇게 차고 가다가 옆에서 어떤 분이 지금 몇 시에 학생, 그게 80년대 같은데 80년대 투 스트라이크 3볼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진짜 실제예요. 하도 야구에 미쳐가지고 장충당원에 가서 학생들하고 맨날 야구를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줌마가 몇 시냐고 학생 물어보는데 고등학교 때인데 투 스트라이크 3볼입니다 이랬어. 또 시험지 이걸 미쳤지. 그래서 야구에 빠져가지고 맨날 고등학교 때 야구만 보고 있었어요. 야구만 보고 진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쓸데없는 일. 영적인 일 아니면 다 쓸데없는 일, 시간만 낭비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 거 다 여러분 그거 그 시청률 높이려고 거기다가 초점 맞춰서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시간 뺏으려고 사단이 뒤에서 시간 뺏으려고 여러분의 영혼을 망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읽지 마셔야 돼. 보지 마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6개월이고 1년이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졸더라도 이거 기도하면서 한번 읽어보리라. 하나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리라.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읽다 보면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꿀과 꿀성에다 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평생 산다면 여러분에게도 축복이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로 잘 듣고 분별하여서 적용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 여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끝까지 잘 듣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잘 듣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분별하죠. 딱 분별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아비가일 너가 지혜로워서 왔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보냈구나. 잘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정말 찬양의 사람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그 나발에게 있는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부인데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 종들 다 죽일 뻔했어요. 나발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널 보내 막았구나. 그러면서 칼을 꽂죠. 그 다음에 보시면 다윗이 말을 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니라. 아멘. 얼마나 분노를 하고 왔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다 죽여버리라. 분노해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도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목사님 나는 분노가 안 나요. 그분은 정말 성령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돕지 않으면 극한 상황에 딱 가면 우리가 육을 입기 때문에 분노가 탁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분노가 사그라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비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해야 됐으면 좋겠어요. 분노하는 사람들의 그 분노의 불을 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리석은 분을 보면 막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그냥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남편이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막 거기 부채질하고 기름을 꺼있는 어리석은 아내들도 있어요. 어리석은 아내가 있어요. 지혜롭게 불을 꺼야지.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고 노니라, 그렇게 되죠. 성경에 잠언서에 보세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고 난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남편이 강해요. 막 불같은 성격, 이런 성격이 막 확 그냥 그러는데 아내도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도 똑같아. 깨지죠. 둘 다 깨져요. 둘 다 깨져. 부딪혀가 깨집니다. 근데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고 노는데, 뼈를 꺾고 노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혜롭다면 남편이 강하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잘 섬기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뼈를 꺾고 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실화인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는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게 차 안에서 남편하고 싸움 붙었어. 지금 교회 가는 거예요, 부부가. 근데 아내가 하도 소리를 지르고 싸워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차 문을 열고 나왔어요. 직사했어요. 교회 가다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여러분, 남편이 화내거나 아내가 화나면 한 사람은 이렇게 지롭게 얘기를 해가지고 불을 꺼야지. 같이 불을 지르면 어떡해. 맞불을 지르면 죽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전에 한번 나왔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에버랜드라 그래요? 뭐 아무튼 차를 끌고 이제 동물들인데 들어갔잖아요. 아내하고 남편이 싸움 붙었어요. 아내가 화가 나서 남편 멱살 잡으려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호랑이가 그 아내를 그냥 탁 물어가지고, 그냥 사파리죠. 사파리 보면 중국에서 그 아내 끌고 가서 죽였어요. 호랑이한테 먹혔어요. 그 아내가. 차에서 왜 내려? 화가 나니까 거기 사파리라는 걸 생각 못한 거야. 그래 나와가지고 그 아내 죽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만약에 아내하고 싸우다 남편하고 싸울 때 둘 중 하나라도 참고, 여러분 하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화가 막 나거든. 물을 이렇게 마시세요. 그래서 그냥 마시지 말고, 어떤 분이 그렇게 자기가 했대. 하도 화가 나니까 한 1분만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딱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화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 화를 잘 내는 분이거든요. 자기가 해보니까 실제 그렇대. 그래가지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머물고 가만히 있으면 화가 싹 사그러진대.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해보면. 사실은 여러분, 진짜 문제가 탁 터지면 걱정할 문제는요, 둘이 앉아 걱정하고 있지 싸우지 않습니다. 나중에 싸우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싸워. 그래가지고 물을 탁 머금고 한 1분 정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싹 화가 사그러지면서 싸우지 않는데. 여러분과 제가 좀 지혜롭게 이렇게 행동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비가일의 말을 잘 듣고 가서 가져온 음식을 받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면서 다시 보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성내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보세요. 귀를 2개 만드셨어. 2번 듣고 1번 말하라고. 입을 2개 만드셨으면 시끄러워가지고 못 살 거예요 우리. 입을 2개 만들어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 2개로 들어라. 2번 들어라. 그리고 1번 말해라. 그래가지고 입을 하나 창조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남성들 계시고 우리 아내들 계시는데 아내가 입이 2개야. 2입으로 말을 해 계속. 여기서 견딜 만한 누가 있겠어? 남편이고 아니고 누가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듣고 한번 말하시면 돼.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잘 듣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여기 오늘 듣고 있는데 끝내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지혜가 옵니다. 3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지혜롭습니다. 예수님과 계속 24시간 동행하잖아요. 예수님이 지혜의 왕이세요.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분하고 동행하면 지혜롭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질문하고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주님이 감동 주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어떤 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결국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 보면 반드시 거기다 답을 주시더라고요. 지혜로우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24시간 여러분 동행할 수 있어요. 남편과는 동행할 수 없어요. 24시간. 가족, 자녀들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와 24시간 동행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는 24시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